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두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장장 6장에 걸쳐서 성막 제작법과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성막 건축법을 설명하시기 이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법을 설명하신 후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안식일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에 관해서는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즉 일곱째 날에 하신 일이 두 가지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는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둘째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특정한 한 날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날은 6일 동안에 일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일할 때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안식할 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노동의 날에 복을 주시지 않고 믿음의 날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다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도시, 거룩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실 때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장소가 아닌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시간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한 신학자가 이것을 잘 관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이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이다. 참으로 의미 있는 관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공간의 종교입니다. 어떤 장소가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영어로 세바스이죠.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일이 사바트인 것입니다. 사바트의 뜻은 멈추다, 중단하다입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멈추라고 하신 것인가? 14절에 보면 일을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라,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속해서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일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일을 하다가 결국 일에 매몰되고 신앙도 가족도 건강도 모두 잃어버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일에 두는 것에 있어서 매우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고 많이 하고 그 결과로 많은 것을 얻으면 자신의 가치가 매우 높다라는 착각에 빠지고 결국 스스로에게 속아서 불행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우리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경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멈추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있는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일을 잘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 자신을 볼 때 귀하게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눈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갖게 됩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도들과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안식일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효율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로 사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효율성에 집중하지 않고 관계에 집중하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이러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정신을 가지고 6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내 삶의 주인 되기를 포기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 위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루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저를 따르겠습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14절에서 모두 죽일지며가 히브리어로 모트 유마트였습니다.
이 뜻은 반드시 죽일지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것은 더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를 2번 말씀하실 정도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멈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가인 D.L.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성도가 D.L. 무디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주일에 소가 우물에 빠지면 목사님은 소를 구하실 겁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네, 저는 주일에 소가 빠지면 소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이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주 반복된다면 나는 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일에 이멀전시한 상황이, 급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때 스스로 타협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고 안식일에 일을 하고 다른 날에 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잠깐의 즐거움을 갖는 것은 그때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 결과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영역에서 표류하는 배와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마음에 생각이 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즘 회사 다니느라 얼마나 바쁘세요? 그래도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새 먹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저에게 답장하기를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가 늦게 끝나서 주일에도 교회 가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눈물 모양 유유 이렇게 저한테 보냅니다. 벌써 오랜 동안 주일에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사실 그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그분들은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매 주일 소가 우물에 빠졌다고 핑계를 댈 때가 아니라 내 발을 움직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거룩한 안식일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주님 앞에서 다시 은혜를 힘입으시고 새롭게 되셔서 세상에서의 6일도 승리롭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피곤하셔서 쉬셨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을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스는 은혜와 일의 리듬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첫날, 즉 안식일 이 주일에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나머지 평일은 일하면서 살도록 은혜와 일의 리듬을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일, 사바트의 뜻이 멈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일을 멈춰야 되고 또 한 가지를 멈춰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염려를 멈춰야 합니다. 염려는 불신의 다른 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를 멈추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를 멈출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염려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감사로 채울 때 염려를 멈출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성도와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감사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란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으로 종되어 있었던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내신 은혜에 감사하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필요할 때마다 샘물을 터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광야에서 배고픔으로 줄이고 있을 때 새벽에 이슬 맺힌 자리에 만나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바로 그 감사가 안식일에 그들이 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벅찬 감사를 드리고, 우리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이웃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일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에 다시 심령을 불평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할 때에만 불평은 멈출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면 불행해지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고양이가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고양이가 사라지고 나면 쥐가 많다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 불평을 담지 말고 내 입에 감사를 담아야 합니다. 내 입에 걱정을 담지 말고 내 입에 소망을 담아야 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을 그와 같은 은혜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두 돌판은 우리가 알듯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은 인간 사이에 관계된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돌판에 새기셨다라고 하셨는데 한 면에 과연 어느 구절까지 새기셨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련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만 한 면에 새기시고 나머지 인간과 관련된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는 다른 면에 새기셨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전해오는 전승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5가지씩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한 면에 하나님과 관계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새기고 그 아래에 이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을 함께 새겨 넣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멀리 떨어져서 모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이 도전이 되어서 늘 우리가 바쁘다는 이것 때문에 부모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소원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꼭 전화를 드리고 연락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 젊은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돌아보고 사랑을 고백하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잠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그저 주일에 교회에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장소에 왔다 가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는 전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 이곳에 거룩한 교회로 모여 있는 것이고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라고 파송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의 모든 삶에도 주님의 이 은혜가 계속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받고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삶의 일터에서 주와 함께 승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